가운데서 죄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357장 찬송을 함께 하십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십니다. 복음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날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랄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가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리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향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나는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그러나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민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옳았던 것을 다시 심으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너무나 확신하다 보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놨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외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았죠. 그들은 항상 다른 것을 갖고 들어가지고 복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준비된 것이 있어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죠. 왜? 자기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가 대답을 갖고 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주면 자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미 머리에 자기 것이 있어요. 이 옥가니 목사님이 우리 이제 제자 훈련을 우리 거기서 받을 때에 맨 처음에 한 것이 광인론입니다. 복음에 미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에 미쳐.
이제 왜 그러냐면 5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 전에도 자기 것이 있어서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제자우리는 안 시켜버렸어. 왜? 머리에 자기 것이 가득 있어서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때 복음을 가르쳐 놨더니 철저하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랬는데 자꾸만 머릿속에 다른 것을 갖고 들어온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순간에 복음을 저버리고 사람들 위하여 가득 채워버리는 것이죠. 외모를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머리에 다른 것이 있어서 판단하는 자가 돼요. 오늘 설교 내가 듣고자 하는 것과 같은가 보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판단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판단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다시 한번 복음을 하게 합니다. 1장 3절부터 4절 5절 이거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1절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성령으로 세상에서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자마자 성령이 받으라 이러고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성령 받아야지만이 말씀이 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으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외치니.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니면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게 답이라고 해가지고 판단자가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먼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은혜를 갖다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4절 시작. 내용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하나님 뜻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신 것이.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책에 있다. 두 번째, 이 악한 세대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 상태는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1장, 2장, 그 3장 이후부터. 1장, 2장은 천국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세상. 그래서 악한 세대의 우리 상태, 그 우리 상태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거는 희생, 예수님의 희생,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찬송하는 것 외에 없어요. 영광과 찬송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실 이유가 이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내용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전지 만물 창조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는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왜? 세상의 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악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도사리고 있는지 이 악한 세상에 빠지는 여러분의 처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나는 누구만 필요하냐? 나는 예수 외에 없다. 예수 희생, 십자가 이거 외에는 나는 구원자가 없다. 그럼 구원받는 나는 뭐냐? 영광과 찬송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외부에서 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어디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없애요. 그래서 어제는 1장에서는 6절부터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삭하겠다. 다른 복음은 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타라쏘 해가지고 두려워 떨게 하는 것. 다른 복음은요, 말씀 들으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한 네 번째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인가요? 이현영 집사님이 전혀 교회를 안 다녔는데
60평생의 교회를 처음 나와서 아내를 하나 따라 살아왔지. 그 아내도 처음으로 60평생 예수 믿게 돼.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잘 나오고 있지만 그분이 오자마자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경을 1년 한 1도 하더라고요. 처음 믿는 사람이 성경을 1도 하는데 처음 읽고 나서 제게 물어봤어요. 성경 읽으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낭이가 나서 사람 죽이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두렵고 떨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그러니 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자꾸만 두렵고 떨게 만들어요.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큰일 난다, 이런 쪽이죠. 근데 복음은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 창세기 요한계시록 설교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렵게 떠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의 성공, 세상 것, 나는 할 수 없는 것, 자꾸만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질된 것이다. 베타 스트레스를 그래서 이것은 변질된 상한 것이다. 다른 복음은 매일매일 상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공했다가 자랑했더니 그 다음날 실패했고, 실패한 사람은 비웃다가 어느 분께 성공했고, 이제 지금은요 더 심각해져요. 아니 그냥 주식 투자든지 무엇인 뭐예요 요즘에 하루아침에 돈 빼앗으면서 뭐 하나 10원 투자했는데 뭐 100배 뻥튀기 가지고 코인이라고 해요. 아 이거는 지금 여러분 전부 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자꾸만. 그 복음이 아닌데. 근데 다른 복음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 얘기,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인데 그것은 이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하게 만드니까. 복음만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이제 다른 복음은 두 가지다. 나 할 수 없는 자꾸만 하라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변질된 것이다.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인데 오늘 2장 말씀에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동물과 사람을 같은 날 만들었죠. 언제 만들었죠? 6째 날 그리고 7째 쉬었어요. 그러면 동물과 사람을 같은 날 만들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물과 사람을 같은 날 만드는 차이점은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니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된 모험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엄청난 자유의지를 이건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우리 사람들과 틀린 것은 뭐냐면 동물들은 항상 환경에 움직여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철저히 한 가지만 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선악은 하나님밖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 이 땅에서는 어느 날 이게 선이었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나라에 가면 악이 그것이었고 몇 년 지나니까 선이 악으로 바뀌었어요. 악한 사람이 선이 되고 막 이건 이 세상은요 선악이 알 수가 없어요. 선악은 오직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공부는 전부 다 선악이에요.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다. 근데 나라마다 그게 틀려요. 또 시대마다 또 그게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엄청 모험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감 본능에 따라서 막 먹고 싶다 그러면 마음대로 먹고 막 이렇게 그리고 환경에 비벼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상을 지어서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거저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 진짜 사랑받는 것이, 인격적인 사랑받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음대로 로봇처럼 해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사랑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누구한테 뺏겼느냐? 사단한테 따져갔다는 거예요. 따라왔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에덴 동산 떠나서 이후에 우리는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결과 육에 대한 것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시장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의 영들을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악한 영이 우리를 꽉 잡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왜곡시키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예?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안 지켜야 되고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 지켜야 된다고 자꾸만 강조해가지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하라 그래요?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하면 사장이 되고 나처럼 하면 회장이 되고 안 된다니까요. 이게 왜 그런 거를 자꾸만 심어줘가지고 자꾸만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장 이후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됐습니다. 인정합니까? 죄의 종에서,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저는 이제 전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지만 죄에서 자유하면 어디 있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할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 죄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망에서 부활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예수에서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사망에서 자유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복음이고 온통 예수로 충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다르게 우리에는 자유를 줘가지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주었는데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세요. 부부간의 사랑에 자유가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사랑이, 그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냐면, 힘 있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힘 있으니까 넌 내 거야, 이래가지고요 자유를 다 뺏어버립니다. 북한에 자유 있어요? 전부 다 감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 최고의 자유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교회에서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교회만큼은 진정한 자유자들이어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가 죄에서 자유고요, 죽음에서 자유예요.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오늘 계신 2장에는 자유에 대해서 복음은 자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내가 예수가 내 속에 충만하다 보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꽉 차서 이것이 나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것도, 나도 저 사람을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이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느냐, 이것을 봐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를 주었다면, 진정한 부부 간의 사랑이고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라면 여기서는 성도의 자유를 감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철저하게 우리 율법이 붙잡아놓고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북한이 교회를 종교를 없애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이 지금 지난 년도 작년에 목사님 사이에서 굉장히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폐쇄한다, 교회 문을 닫게 한다, 이런 말이만 나왔습니까? 왜? 그들 전부 다 자녀를 먹어가려고 종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했어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 사는 사람이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세상에 미혹돼가지고 율법으로 붙잡혀가지고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와 사라딘 교회에 복음을 심어놨어요.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줬는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있다는 걸 가르쳐놨는데 그들 안에서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의 종을 져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예수 믿는데 구원받냐? 너희들이 좀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지. 그 죄 짓고 나서 어떻게 구원받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이다. 이방인은 할례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진정한 자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자꾸만 율법적으로 뭐 올감해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복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요, 율법 복음이라는 것은 물어볼게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은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돈이 많다, 그 기업체 사람들이 부총한다, 이것이 성공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성공 기준입니까? 이 땅의 것이 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성공 기준인 사람은요, 숫자가 많든 돈이 많든 그 자녀분들이에요. 왜? 본질은 복음이지 돈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매일 이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예수가 되신 가장 자유는 돈이 있건 없건, 숫자가 많건 적건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안에 복음이 나를 살리느냐, 이것이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속에 복음으로 자유함 누리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없으면 날마다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자, 다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14년 후에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3년, 그리고 회심한 후에 14년이 지나서 이게 17년쯤 됐을 때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갔을 때에 디도를 함께 데리고 왔어요. 디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디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이 복음으로 꽉 찬 바울이 데리고 온 디도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자, 뭘 따라 올라갔다고요? 계시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 올라가. 여러분, 교육은 항상 말씀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계시를 따라 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 디도를 괜히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말씀 따라 올라갔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자, 이방인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방인은 갈라디아지에 있는 교회, 비시리 안디옥,
이런 이방인들에게 뭘 가르쳐 놨다고요? 복음만 가르쳐. 복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죠. 왜? 우리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 안 그러면 지옥 백성이 되는데, 이게 엄청난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할 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질 하는 것이나 다른 질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에게나 사사로이 한 것은, 여기서 유력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그 추천서 받는 것, 그건 아니면 뭐 힘 있는 사람들, 권리, 공권력, 내가 다름질하거나 다름질하는 거 복음, 나는 막 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복음만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3절 디도를 왜 데리고 갔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했으니. 자,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한 교회예요? 행위, 할례. 예?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왜? 그래야지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다. 그래, 할례를 받아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대형 교회가 어디로 갔어요? 저쪽에 안디옥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가지고 할례를 강조하니까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와, 우리 큰 교회 따라가야 돼. 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저 사람이 추천서도 있고 유대에서 왔으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맨 처음에 생겼으니까. 그러니 그들은 복음이 아닌데 할례를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디도가 했느냐? 디도 할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방인은 할례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을까? 자, 할례 여러분한테 드리고 왔지만은 여기 이 디도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근데 복음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종이 돼서 하는데, 보십시오.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디도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강조하는 예루살렘 교회 디도를 데려온 이 사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았는데, 행위가 없는데도 예수 믿고 이 행복한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자, 뭐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누굽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 왜? 자기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할례, 율법.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뭘 엿보고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여러분, 최고의 복음은 예수 안에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무슨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죄를 내게 해준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 자유를 내게 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다 주는데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두려움, 거기서 누가 자유를 주냐?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복음을 엿보고 있는 거죠. 진짜 자유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는. 자,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철저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가르쳤는데, 저 큰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와가지고 툭 돌아가지고, 아니 예수 부르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아, 이거예요.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아 이거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디도를 어디 데려갔다고요?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보십시오. 이 헬라인 이방인 할례 안 받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 되겠지, 얼마나 자유한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은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비본질은요, 내 안에 복음도 없는데 자꾸만 숫자, 돈, 세상 큰 거 이것 가지고 자꾸만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다 뺏어먹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본질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비본질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갔다.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 디도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죠. 나는 세상과 같이 안에서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죽음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자유. 그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진정한 자유를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자유를 다른 사람한테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꾸만 엿보고 나서, 아이고 아닌데 저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받지 않고 무슨 구원 받는다고 이러면서 다시 종으로 삼는 거예요. 율법이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사절이에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가 아니라, 왜 가나안의 교회 성도들 너희들 금방 그렇게 또 세상의 종이 되려고 그렇게 가느냐.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같이 했어요. 5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진짜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우리한테 가는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성경의 눈이 확 뜨입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그만큼 확신이 있어. 어제 얘기했죠. 식당의 매니아들은요, 이 주방장은 자기 맛을 알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것을 고수합니다. 안 들어요. 왜? 내 것이 특허받은 것이니까. 여러분, 이 예수 사랑교회는 복음으로 특허받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요?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니까. 구원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자유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복음과 자유는 예수님의 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정확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복종을 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에 의사가 들어왔어요. 박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 말씀 전해도 성경 말씀 전하는 목사님 신뢰하잖아요. 지금 누구 신뢰하지 아세요? 의사 말을 더 신뢰해요.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신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비본질은 절대 복종할 수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나를 창조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6절 말씀에 계속 말하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자, 이제 여기서 예를 나누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한테 엄청나게 질문받았어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맞습니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그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왜? 예루살렘의 수장이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혼났다고요? 저는 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과연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 작은 교회지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거기 가서 혼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온통 예수 복음만 있다면, 복음의 비본질을 따르고 있다면 혼을 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대통령마다 혼을 낼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왜? 사도 바울은 개척교회 지금 막 하고 다니는데 예루살렘 엄청 큰 교회에서 유럽자들이 와가지고 몇 사람 들어가지고 교회를 본질을 기르니까 그 수장이 베드로를 갖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고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네가 복음이냐? 이렇게. 어떻게 이 작은 교회 바울이 대형 교회에 있는 그 베드로한테 이렇게 혼낼 수 있느냐? 왜? 비본질이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좀 어려운 말씀을 듣지만은 자유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그때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안디옥은 여기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자체가 그 유대인들에게 죄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방인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죄예요. 그런데 거기 이 유대인이 보고 나서 베드로를 보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 술집 여자하고 저렇게 술 마시 이방이니까 헬라니 그걸 먹고 있지. 그래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확 도망갔어요. 왜? 외식하려고요. 내 마음속에는 복음이 주었다는 걸 알겠지만은 이방인들하고 이방인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유대 저 자기가 권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거 욕 들어먹을까봐 그래서 뛰쳐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갖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대형교회 목사냐? 네가 예루살렘 주사냐? 막 호통했어요. 작은 교회 목사가. 왜? 복음만이 다른 건 비질이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11절부터 14절, 1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본질이 있으면요. 세상의 비본질 그렇게 중요시 않아요. 온통 예수 이것이 해답이죠. 자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누가요? 작은 교회 지금 개척하고 다니는 성교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게바는 지금 예루살렘 엄청난 큰 교회 한 번 성교 전도했더니 3,000명이 변화되고 막 이런 대단한 사람 앞에 책망을 했어요. 어떤 걸 책망했냐? 22절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그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 함께 먹다가 자 이방인에 먹으면 죄거든요. 율법적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할 무할례를 두려워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 떠나 물러갔다. 왜? 야, 내가 목사가 체면이 있지. 이거 들통하면 큰일 난데 이래가지고 먹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입니다. 누구도 유혹됐다고요? 자기와 함께는 바나바도 지금 이 베드로 편에 서가지고 대단한 이 그 당시에 초위력한 사람, 위대한 사람 베드로 옆에서 복음을 버리고 외식하고 있는 거기서 바나바 쫓아오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복음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호통을 쳐요.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14절 잘 보세요. 14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식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 시작.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뭘 따라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자 얼마나 책임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자 앞에서 개발하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책망을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예? 선교하는 작은 교회 목사가 그 당시에 최고 유명한 베드로에게 책망을 제대로 해버렸죠. 너 그게 복음이야? 너 그게 말씀이야? 그냥 외식하고 있는 너는 숫자 많다고 돈 많다고 너 그게 복음이냐고 이렇게만 보통 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16절하고 가장 이 핵심을 읽고 마칩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 아니에요.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지요. 복음하는 자유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종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거 못하냐. 세상은 못해요.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다 없어도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이 복음이 나를 자유함이 있느냐, 이 자유함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357장 불렀는데 이제는 407장. 나는 이제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야죠. 그래야지만이 이 진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지고 함께 부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일 3장 가시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성령이 아니오시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진정한 사랑, 그것이 우리 복음이 있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자유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이 자유를 줍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